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물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부모님이죠.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또 요긴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동아전과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참고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컴퓨터, 인터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 지금의 MZ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갖게 되거나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핸드폰입니다. 정확하게는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 쇼츠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찾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검색해보고 그런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면 바로 이런 미디어 콘텐츠에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영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콘텐츠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생성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각종 영상을 끊임없이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딱 한 번 그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 알아서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끊임없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와는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라던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는 결코 친구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주제의 영상 또 강연을 계속해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끝에 갑자기 이런 것이 등장하죠.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가장 아름다운 너에게 상처를 허락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광고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던 젊은 세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영상을 제공받아 그것을 시청하다가 결국 그런 영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 또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바로 그 광고에 현혹되어 그 책을 구매합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았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2689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시나요? 2689. 요즘 젊은 세대가 한 달 동안 바로 이러한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2689분이라는 시간을 그 핸드폰을 통해 영상을 시청한다는 것이죠. 시간으로 환산하면 46시간 30분, 하루로 환산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길다고 하면 참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요즘 젊은 세대는 바로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런 영상들, 그 영상들 안에 담겨진 정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방향도 삶의 지식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게 되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얻게 된 젊은 세대의 인생의 산물입니다. 사실 인생의 산물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디어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는 우리 인생에 쌓여지는 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산물이 쌓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쌓이기도 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여러 인생의 산물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인생의 산물은 사람에게 신념이라는 것도 갖게 하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신념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쌓게 된 산물도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갖게 된 신념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며 세상을 통해 여러 인생의 산물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어떠한 신념에까지도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이러한 산물을 쌓게 하고 신념을 갖게 하는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젊은 세대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 같지만, 유익한 정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정보들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젊은 세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과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며 연약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여러 산물을 쌓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게 된 모든 산물은 연약한 우리가 악한 세상을 통해 쌓게 된 것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는 사실 결코 쌓여가는 인생의 산물을 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정말 온갖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정말 너무나 빠르게 또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 무수한 정보를 가감없이 여과 없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쌓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거부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는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산물을 통해 갖게 된 지식과 지혜, 신념까지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통해 갖게 된 지식과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갖게 된 신념이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산물을 관리하고 우리 인생의 사람의 심년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악한 세상을 통해 갖게 된 인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인생을 살며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산물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지할 수 있고 또 의지해야 하는 명철이란, 지식과 지혜란 그 어떤 이유로도 변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산물은 항상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살아온 삶의 시간에 따라 다르고 사람이 경험한 역사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산물을 통해 갖게 된 사람의 지식도 지혜도 신념마저도 절대
하나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념이 있고 또 저런 신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림자처럼 시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단 하나의 진리인 것이며, 우리는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산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산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인생의 산물 중 신념으로까지 가장 쉽게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요즘 보면 자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살아왔던 환경과 경험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방식, 자녀를 대하는 방식,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또 생겨나며, 또 자녀에게 걸게 되는 기대나 목적도 쌓여가게 됩니다. 그런 방식과 목적이 때로는 자녀에 대한 어떤 신념까지도 갖게 하죠. 그런데 이때 자녀에 대한 욕심이 과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산물들이 그런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 욕심과 하나가 되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게 합니다. 자녀가 시험거리가 되고 자녀가 나를 죄짓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학급에서 올 10월까지 담임 선생님이 6번이나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학급의 한 학부모의 가득한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한 명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189번이나 넣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아이 마실 물이 떨어졌는데 담임 선생님이 재빨리 채워주지 않았다고, 내 아이에게 상장을 너무 적게 준다고, 상장에 써진 내용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성적표에 써진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꿔달라고. 현재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던 그 학부모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비난하고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기까지 그 학부모분 역시 어떠한 경험과 또 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무언가 인생의 산물을 쌓게 되었을 것이고, 자녀에 대한 어떤 신념도 갖게 되었겠죠. 문제는 그렇게 갖게 된 신념이 자녀를 향한 욕심 때문에 죄를 낳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산물이 쌓일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을 비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통해 갖게 되는 여러 신념에게 욕심이라는 당근을 먹이면 그것은 곧바로 곱비 풀린 말처럼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 물들게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인 신념 같아요. 정치적인 신념을 내세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나요? 뉴스에서 어린 북한의 병사들이 그 아까운 목숨을, 그 꽃같은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악한 세상을 통해 갖게 된 모든 산물, 어떤 신념이라도 그것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다스려져야 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결코 거기에 욕심이라는 당근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산물, 갖게 되는 모든 신념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닫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를 통해 설명하면 와닿을 것이죠. 2689분이라는 시간을
미디어 콘텐츠로 가득 채우는 대신 그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그 시간의 3분의 1의 시간만이라도 기도로 채울 수 있다면 인생의 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주는 것들을 좀 덜 보고 덜 들으며 대신 하나님을 더 보고 하나님을 더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산물, 또 모든 신념도 잘 다스리고 또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계발서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과학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인생의 산물도 또 그 인생을 통해 갖게 된 어떤 신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른 모든 피조물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스타그램이 너희를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인스타그램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이죠. 정치적인 신념이나 역사적인 경험 역시 우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또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생의 산물이 쌓여 있던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버릴 수 없는 경험을 통해 갖게 된 그 어떠한 인생의 귀한 지식, 이 지식은 정말 내가 경험해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지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진짜 귀한 지식이 될 수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도 같은 신념, 그런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념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신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게 된 인생의 산물, 다양한 신념들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되고 다스려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사랑 안에서 관리되고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산물들, 다양한 신념, 이러한 것들이 전부인 세상과 사람은 항상 갈등과 분열만을 일으켰습니다. 내 인생의 산물만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정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만이 정답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념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신념 때문에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지셨던 경험대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경험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갖게 된 경험이란 배신과
배반뿐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경험대로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신념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인생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산물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라고 한들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신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신념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였고 현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그 사랑으로 내 생각과 마음, 신념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인생의 산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많이 본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른 통계를 보니 어른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는 무차별적인 많은 인생의 산물들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활짝 여는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신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시대와 세상을, 이웃과 지체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인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하늘의 가장 좋은 선물들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인생이 쌓게 하는 산물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선물로 살아가고 또 세상을 인도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